심야육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금요 심야 예배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한 목소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요. 정말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서서 우리 교회가 다음 부흥의 역사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요. 세월은 참 빠르다. 세월은 빠르다. 막을 수만 있다면 막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빠른 거예요. 요즘에 더욱더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절실히 경험한 게 뭐냐면요. 제 대학교 때, 단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때 가장 유명했던 사이트가 뭐냐면 싸이월드였어요. 싸이월드에 들어가 보니까요. 옛날 사진이 이렇게 있고 옛날 추억이 있는데요. 야, 저 때가 어제 아랫게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이 더 앞에 번데기가 어떻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너무나도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빠른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아껴야 합니다. 아끼는데 무엇으로 아껴야 되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아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많아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서 또한 주석가들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5장의 7빈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소개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7빈을 떼시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5장이 딱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6장에서는 드디어 이 7빈, 봉해졌던 7빈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처음 4개인을 떼자 4생물이 각각 말을 호출하고요. 그 말들의 등장은 어디를 배경하냐면요. 스가랴 1장 8절에서 11절, 또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쫙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에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레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늘의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 오라라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말탄 자라는 거예요. 말탄 자에게 명하여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뭐냐면요, 바로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말의 색깔을 흰색으로 하였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흰색은 뭐를 나타내냐면요, 승리와 정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정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땅의 심판을 위한 재앙을 내리려는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인을 떼시는데 흰 말을 타고 와요. 근데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함이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쫙 상징적으로 딱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흰 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해석이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면 또 뒤에 문맥을 보면요, 그게 또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다양하게 있는데요. 근데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서 흰 말을 탄 자는 세상에서 오직 승리만을 외치면서 이기고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종복자들의 건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승리자요 종복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셔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것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이 어떤 인간도 존재도 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날 종말의 비밀을 어린 양 자신이 여심으로 분명하게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어떤 존재도 뗄 수 없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하여졌는데 그건 오직 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신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앙을 베푸시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심판은 예수님이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기준으로 그 심판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기준으로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는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얻게 되지만 마지막 가운데 주님이 심판해 주로, 그것도 7빈을 떼시는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재앙을 베푸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인을 떼시고 심판의 주의가 누구시냐, 주체가 누구시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과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게 여러분, 심판의 주체가 세상의 권세자들이면요, 우리는 더욱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기준과 같지 않아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우리는 우둔한 자요, 우리는 바보스러운 자요, 이 세상에 실패한 자로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 우리는 승리자요, 우리는 또한 정복자요, 우리는 주님과 영광을 함께 누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승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늘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양한 방법과 겉모술수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 싸움에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또는 그 방법으로 자기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겉모술수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지금은 패배를 당한 것처럼 무명한 자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의 방법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붙잡고 있고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패배자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리석은 자로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누가 이기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생교회에 있을 때 새해를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시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딱 얘기하셔요. 이 또한 지나간다. 근데 뭐 이 또한 지나간데 우리의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가슴 아픔에 정말 해결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시나라는 이 문제조차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지 말라고 움켜잡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데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 없이 우리의 손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당장의 큰 문제도 내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빈들을 걸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은 아무것도 잡지 말고 뭐를 잡아야 되냐면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진 자요, 그것이 승리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겉모술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승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또는 그 방법으로 자기가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러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현실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기지 못하는데 어떡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자는 나야 라고 우리는 이 안에 꺼지지 않는 소망과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히 말씀해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스스로 불행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불행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에, 마지막 승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기에, 나는 이 땅에 지나가는 문제들로 인하여 연연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끝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계약하러 가는데요, 이제 이게 집 이제 저희가 이사하기 위해 계약하러 가는데요, 이게 집주인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이미 인적 사항을 다 적어 놓잖아요. 다 보는데요, 내가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왜냐면 나보다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집 한 채가 있고 나는 왜 아직까지 집 한 채가 없는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야, 세상에 볼 때는 난 이 루저구나, 루저야. 이 사람은 승리자인가? 그러면서 너무 그게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쓰는데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계속 꼽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린데 저렇게 많이 가졌지? 나는 집 한 채도 없고 이렇게 많은 이 신도시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간적으로 서글픕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모예요. 사모는 목사가 죽으면요,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야 돼요. 한순간에 목사가 없어지면요, 불쌍한 자, 평신도 직분이 없어요. 그냥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바로 사모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목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것이기에.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세상은 많다라고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가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장기하에 부럽지가 않아 막 이러면 하는데, 보면요, 부럽지가 않아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겠니? 2,000만 원 가진 사람이 부럽겠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도를 득도에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우리는 무명한 자이냐, 유명한 자요. 우리는 세상에 근심할 것이 많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시자 뭐가 등장하면요, 붉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리고 뭐를 하냐면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한 이 사람은 큰 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붉은색의 피는 피의 색으로 전쟁의 이미지가 아주 잘 어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활도 마찬가지로 칼도 전쟁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전쟁을 일으킴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일으키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은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문장의 문법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요, 이 세상의 화평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오면요, 이 세상의 화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눈에 볼 때 지금은 화평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죽이는 권세와 칼로 서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양육 강식의 방원리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떠나가는 그 땅 어떻게 되었죠? 제노시스라는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여러분, 민간인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서로 군인들은 자기네 직분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역할 때문에,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도대체 민간인들은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 학살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자신만이 이익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도 거짓된 평화를 쫓아냈던 사람들을 일깨우셨고, 전혀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참된 평화의 길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길이 참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으며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단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갈 때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로 걸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막 등장해요. 여러분, 앞에 두 말과 다르게 검은 말의 탄 자는 무기가 아니라 무엇을 들고 있냐면요, 조를 들고 있었다라고 해요. 조를. 여러분, 이 재앙은 기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 앞서 언급된 전쟁들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는 말은요, 이 재앙의 성격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고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양식에 해당됩니다. 평상시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 얼마를 살 수 있냐면요, 10대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이러한 기근으로 인하여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리는 보통 가축 사료용인데 이것이 가축이 먹어야 할 것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게 된다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으로 3인의 가족이 하루 식사를 해결하려면 밀 대신 보리를 사 먹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추측하면서 주석을 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좀 난해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해석은 밀과 보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으로 기근 중에도 부자들은 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유력한 해석은 기근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상징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포도주와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어 비교적 가뭄에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해석이든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명령은 이 재앙이 어떤 식으로도 제한적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묻는다면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매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심판이 너무 두려웠어요. 어릴 때는요. 어릴 때 특별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 비디오 테이프 세대잖아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영화가 뭐냐면 이게 휴거라는 이거였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불려와요. 다 틀면요, 막 자다가 일어났는데 막 자기의 가족들이 다 들림받고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마지막 때가 임하는데 막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려가면 자기가 나아갔던 교회로 달려가요. 그래서 딱 가는데 거기에 누가 딱 있냐면요, 다른 사람은 들림받아요. 누가 있냐면 목사님만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자기는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저는 말하기 시작해부터 현대야 너가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목사님이요 라고 얘기했고, 목사님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계속 자라났고,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목사의 삶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저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휴거를 당하면 못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떠나고 내 혼자 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근심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날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는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이렇게 둥둥 뜨는 존재들이야.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더 악한 사람이야. 막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 시대의 그런 현상을 보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니까 마치 내가 모욕당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요,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주님을 멸시하고 부인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때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조사오니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마지막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제보다 더 성숙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 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 힘써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넷째 인을 떼시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요, 청황색 말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해요. 넷째 인은 말 그대로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나란히 사용된 음부, 즉 하데스는요, 사망의 동의어와 유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황색은 잿빛 혹은 창백한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시체 혹은 죽음의 색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앞의 재앙들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칼은 둘째인에 등장하는 큰 칼을 의미하고 흉년은 셋째인에 등장하는 조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사망은 전염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과 들짐승은 인류를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를 관찰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마지막 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해지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더욱더 날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더 커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쪼그라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아니면 또 어떤 것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만큼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염병 시기가 점차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코비드19라는 것이 지나가잖아요. 또 헛한 전염병이 우리를, 이 전 세계를 휩쓰고 갈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 휩쓰고 있는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욱더 마귀와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가장 그들이 최종적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사망의 권세에 흔들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몰아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전염병이 몰아차더라도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전염병이 몰아치더라도 세상의 전쟁과 기근이 우리를 몰아차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사오니, 그러니 여러분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가까이 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